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창세기 22장과 23장 중에서 2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22장도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들 동화책이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고 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스토리 전개, 그 내용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치려고 했을 때,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복을 주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 속에서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원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고 하면 12장부터는 내용이 좀 바뀝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퍼지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셈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7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뭄이 들자 그곳을 피하려 가기도 했고, 또 자신의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복누이라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늦췄다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손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대단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 가운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는 사람의 노력, 인간적인 방법,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레랑 결혼했을 때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몰아넣으신 다음에,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내가 주권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 되는 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을 택하셔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전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읽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살펴볼 2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는데 이제 100세 때 겨우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100세이건 200세이건 그를 통하여서 자손이 낳을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수행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근처에 오자 종에게 너는 여기 있고 우리는 제사 드리고 오겠다라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제사 드릴, 번제 드릴 그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붙잡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잘 보았다. 이러니 너는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잘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비한 그 순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여서 가장 적절한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독자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잘 깨닫고 믿고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까지 이르렀으니 어떤 약속을 더하는가? 17절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자손의 번성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이 번성하여서 이 지구상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로 가득 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도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씨가 내 자손 중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브라함의 대적이 있는가? 내가 적진 사람이 있었는가? 내가 원수된 사람이 있었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뱀의 저주의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사탄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깨어나 영생으로 나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담으로 이어서 셋으로 가서 또 노아에게, 또 노아는 셈으로, 셈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계대가 이어지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밀접한 가운데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영적인 교훈,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들을 읽어나갈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훈과 적용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정말 시험해 보고자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자신의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고자 다 알 수 없는 그런 또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들과 상황에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피해가게 하시고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다 알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가 정말 중요한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을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판단, 내 계획과 또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 이해할 수 없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내 씨를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이 세상 가득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유대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사망과 세를 깨뜨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이 늘어날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현으로 이스라엘과 한참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뚝 떨어뜨려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에 함께 살펴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들을 잘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많이 누리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자로서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명령들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다할 수 없는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인 줄 알아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